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온다. 침노에 들어온다는 것은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갈 나라이기도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오신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침노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침노해 들어온 그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한 주가 아닙니다. 저는 양자택일의 신앙적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을 붙이게 된 배경은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제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의 성별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제가 전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든 상황에는 그 상황에 적합한 자신의 준비와 또한 자신의 조건들이 필요하듯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기준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노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뵙기 위하여, 그분에 합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한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저가 가야 할 곳으로 갔다. 저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주님께서는 그는 저가 가야 할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으로 침노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한 가룟 유다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남 안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처음에 가장 먼저 저는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이고 은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빗대어서 그들 가운데서 나타난 결과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이고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기에도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부도덕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표지와 신앙의 실천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도 또한 세리도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행함으로 합당하게 살았거나 행함으로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양쪽에 양극단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들이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내주시죠. 한 사람은 스스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죄 있다 하셨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은 죄인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하셨습니다. 이 극단의 결말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죄 없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죄 있다고 하셨고, 그는 자신이 죄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우리가 듣고 아는 그 용어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거나 제가 스스로 충분히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있다, 죄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칭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근본에 교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경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교만을 생각해 주십시오. 잠언서에는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사야서에서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가 한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낮아지게 하시리라. 교만한 자는 그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낮아지게 하신다. 너무나도 단호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교만일까요? 무엇이 교만일까요?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우리는 교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좋은 점을 말했습니다. 좋은 점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실패와 넘어진 것과 범죄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말하지 않고 실패와 범죄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잘한 것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절규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쏟아내는 수많은 교만의 말들을 간섭하지도 막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말들을,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제어하지도 막지도 또한 멈추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내두십니다. 이것은 은밀한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것입니다. 사람은 밖으로 드러내서 교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 속에 스스로 자기를 믿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바꾸십시오. 교만은 은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은밀하고 내면적인 것이어서 하나님 또한 은밀하고 내면적으로 그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바로 보이는 데서 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높아진 그 사람을 그냥 두시고 대신에 그를 의롭다고 칭하지 않으시며 대신에 후일에 그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값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저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라. 교만의 성경적 정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 마음속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올바르고 자기가 합당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들 주변에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술로는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은밀한 내면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긍정이 쉼없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입니다. 교만이 십자가의 구속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죄 있음을 시인하지 않고 스스로 죄인의 위치에 서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보게 되었다면 절대로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긍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썩어 문드러진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자복과 회개와 통회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다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저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아직도 죄악의 형벌을 가지고 누가 나를 보는 시선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있다 말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죠. 어떤 때는 죄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어떤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속죄의 길 또한 절대로 가르쳐줄 수 없고 그것을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경의 속죄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맞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진실한 기도의 과정으로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깊이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나중에 얻어맞고 그제서야 탄식하고 통곡하며 죄를 고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오늘 씻어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침노에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신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으신다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온 또는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아신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새기십시오.
죄의 고백은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이 있다면 죄의 고백 또한, 죄를 시인하는 것 또한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평가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2주간 우리에게 창세기 35장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기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것처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오늘 출발합니다. 이 출발의 자리에서 창세기 35장 말씀을 새기고 그 속에서 양자택일의 신앙적 결단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5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서 세 번째, 거기 거주하며 네 번째,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다섯 번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십시오. 베델로 가십시오. 거기 거하십시오. 거기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탄식했던 때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3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의 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이번 주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십시오. 그대의 행동을 바꾸십시오. 35장 3절은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35장 6절부터 7절 말씀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읽어주시죠. 6절과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던 자리는 베델이었습니다. 우리를 처음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셨던 그 자리는 베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귀한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베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엘 베델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이 베델에서 이제는 엘 베델,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엘 베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한 주간 우리는 양자택일의 신앙적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처음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스스로 자기를 높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자기를 믿었던 것들을 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것을 다만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되겠습니다. 시인하실 때 하나님 또한 은밀하게 그 속에서 그에 대하여 다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예정하신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새로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요, 그들이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노라고 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예와 아니요만 있지 예하고 또 아니요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베델과 베델 아닌 곳들만 있습니다. 우리는 베델에 속하였습니다. 베델 아닌 곳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단호한 시선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베델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베델이 베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전진해야 합니다. 베델은 성숙하고 성화되고 또한 회복되는 길입니다. 양자택일의 선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이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속 깊은 곳에서 혹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 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여러분 고하셔서 시인하셔서 바리새인처럼 좋은 것만 말하고 나쁜 것은 다 뒤에 놓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좋은 것 하나도 말하지 못하지만 나쁜 것 하나, 자신의 죄 하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 안에 속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치명적이고 은밀한 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높아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명해 주었던 것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합리화시켜 주었던 것들을 먼저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당신께서 바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베델로 나아가는 야곱들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